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국에 다녀왔는데 참 말씀을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붙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남들처럼 불이익을 안 당하고 손해를 안 보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 그것도 지혜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며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1000번의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는데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로 하냐? 그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지혜랑 예배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왜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운 자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데 여러분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낀다는 그 의미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절약해서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과학자는 잠을 7시간 자고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시간을 막 절약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아끼라가 엑사고라죠.
이거는 뭐 속량하다. 어떤 사람을 노예를 돈 주고 속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건져내다. 제가 그러죠. 널 건져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의미는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촘촘하게 막 정리해가지고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시간에 다 카이로스 시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의 개념 두 개라 그랬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 네가 알았으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정오에 육시니까 정오에 이 땡볕에 물 떠오지 않게 내게도 그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덩이 다 던져놓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그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의 삶이 카이로스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간을 아낀 거예요. 자기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이제 건져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엑사고라죠.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했죠.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이건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 히스토리아와 게시테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히스토리아는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시간들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의미와 시간 다 가져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밥 먹는 거 하고 대통령이 누구랑 정상이랑 식사하는 시간이랑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죠. 그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바로 뭐죠?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도 원하는 시간이 뭔가를.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 주의 뜻인가? 여기 나오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뭐라고 연결된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의미는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모든 위협을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맨정신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펄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강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드락 아세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오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살아가는. 그 맨정신으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구절만 딱 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 성경 전체 문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서 바로 뒤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한국에 대단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강사분이 와가지고 예언하고 치유사역을 한다니까 하지 말라 그래. 순복음 계통의 기도원인데 신사도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치유와 예언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이런 기도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왕사 모임을 하는 가운데 어제는 조장이, 그러니까 거기 그 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더 풀어내십시오. 더 풀어내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풀어진다. 제가 사모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 제가 계속 설국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그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때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가고 주일마다 문을 닫았어요. 상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죠. 70년대, 80년대. 근데 그 부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이런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번영신학. 교회 가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가난을 떨쳐버린다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성실함을 가르치고 부지런함을 가르치니까 일리는 있는 말 같아요. 하지만 번영신학의 명점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해라 그러죠. 그래서 고3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학원을 가고. 시험칠 되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다 학원을 가고 막 공부하고. 자,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했어요. 아,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7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래. 왜?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만 살아. 교회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다 신학교를 보내고 그러면 세상의 7살 영역의 성문 누가 앉아 있습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하는 거야.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다 그 밑에 일하다 보니까 세상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성문에 앉은 그 세상 임금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죠.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대만 교회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대만의 한 교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치과대를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치과를 개원했대요. 치과를 개원하니까
이제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일부분을 또 따로 떼가지고 이걸 뭐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치대에 보내는 거야. 학비를 대줘. 그리고 졸업을 하면 치과를 또 개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일곱상 영역을 이해한 거죠. 그 자금을 따로 모아놓고 준대요. 그리고 그 나온 수익을 교회도 헌신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참 똑똑하신 거죠. 왜냐? 일곱산 영역을 이해하신 분이니까. 왜 그 청년들에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너희들이 나가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제가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그 노숙자들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들이 성공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아둘람군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처럼 되는 거죠. 헐벗고 가난하고 돈 없고 억울한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다 용사가 되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만 도단하지 나머지는 다 그걸 서빙하는 자리밖에 안 돼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언론, 미디어, 예술, 스포츠, 종교, 가정 모든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을 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가면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반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도 우리 기반이 없으니까 맨 땅에 그냥 헤딩해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70년대 80년대는 맨 땅에 헤딩해도 교회가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로 막 몰려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도 물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꾼이 먼저 되어가지고 믿음의 유업을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세 번째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가 예배 드렸던 모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신령한 노래는 영광의 차원으로 가면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라. 영광의 차원으로.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계단을 밟아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훈련받고 준비되고 마치 군인이 훈련소에 가면 신병이 훈련받죠. 처음에 총 쏘는 것도 모르고 제식훈련도 못했는데 군대 가서 제식훈련을 하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이런 배우면서 군인이 정예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도 제일 먼저가 뭐죠? 믿음의 단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믿음의 생활하는 것.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면 됐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특전사를 제대했어요. 특전사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군대는 논산이나 훈련소에서 사주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대에서 교육 받으면서 그냥 군대 생활 하는 거예요. 특전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논산도 6주를 받고 또 특정 교육단에 가서 또 훈련을 또 받아요. 그쪽 분야, 특수전 분야에. 그리고 또 공수교육도 받아요. 그리고 2년 지나면 또 보수교육을 또 시켜요. 계속 훈련을 시켜요. 계속 훈련. 그래서 한 사람의 특전 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저는 교육만 거의 1년을 받았어요. 1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아.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를 보더니 주님, 여기에 좋으니 여기 그냥 움막을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차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거기서 거기에 왔다 갔다. 그러다가 종교 생활로 빠지는 거죠. 매너리즘이 빠지면 종교로. 왜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세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한 곳에 계속 머물면은 혼탁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 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들어가죠. 그 사이가 사자가 뭡니까? 죽을 사자예요.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해요. 죽은 바다. 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신앙은 고여 있을 때 결국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고여 있는가? 위험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결국은 위험하다는 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보고도 알아야지. 내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나? 한번 자기를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500여를 가지고 막 4,000명 또 7,000명도 먹였잖아요. 5,000명도 먹였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계기가 왔죠. 기름 부으심의 단계.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단계를 벗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쫄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4,000명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4,000명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단계가 있었던 거죠. 기름 부으심의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린 나아가야 되는.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이 단계가 그때부터 은사가 이제 나타나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치유가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이게 기름 부으심이 단계예요. 기름 부으심이 단계일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병도 일으키고 빌립은 사마리아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자를 막 고쳤죠. 이게 기름 부음의 단계예요. 근데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강야를 지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이게 바로 성천의 차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차원, 마지막이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름 부음 단계에 있다가 어느 날 정오에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이 막 열려. 강주에서 막 온갖 음식들이 막 내려오죠. 잡아먹으라고. 베드로가 바로 뭐죠?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게 뭐죠? 성천의 차원, 영광의 차원이 열린 거예요. 영광. 우리가 기름 부음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3,000층에 올라갔다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다가 그 사람 올리면 병든 자가 막 치유되었죠. 기름 부음의 단계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3층. 말할 수 없는 광경을 자기는 보았대요. 이루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설국에서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 한주 예생에게 예언도 해줬는데 이분의 삶이 거의 뭐죠?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게 필름으로 보여주신대. 카트. 자기 미래를 보여주신대요. 어느 날은 막 찬양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임재를 가면 온몸이 막 금가루가 막 덮이고 다이아몬드 빛처럼 막 빛나고 막 그런데요.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의 차원으로.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기름 부음 단계도 아니고 영광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차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나 그래요. 저 안식이 어디입니까?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도 이번에 도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단계에서 지나서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친하지 않는 목사님이 예언을 해줬는데 벚꽃이 필 때 어떤 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가까이 지내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거 예언을 봤는데 벚꽃이 필 때 어떤 한 남자가 온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는. 똑같이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자기 귀에 지금 어떤 노래가 들리는데 물었대요. 혹시 이 노래를 아냐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곡이 있잖아요. 자기 귀에 맴도는 그 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그 노래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영광의 차원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차원.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위험하면 저한테 언제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기 주식을 투자하는데
뭔가 계속 주님께서 주식을 다 이게 정리하라는 자꾸 어떤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이게 한참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다 가족들이 얘기했대요. 그 주식 다 빨리 매도하라고. 그 매도하자 며칠 있다 그 주식이 폭락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런 예언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 기름 부음 단계를 가고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바로 승천의 차원, 영광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경험했고, 빌립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 1세기 때 믿음의 사람이 다 경험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313년에 콘텐데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초대기의 아름다운 그런 모든 믿음의 유업들이 다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예배 때 시와, 오늘 여기 18절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노래하며 서로 화답했는데 이는 그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식만 남아있고 이교도적인 그런 어떤 의식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예언도 선포하세요. 환상이 보이면 환상도 얘기하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하나 열렸는데 손에 가락지 손 3개다 금으로 이렇게 둘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가운을 입히는데 금 망사로 된 그 가운을 이렇게 입히다가 제가 깼어요. 근데 그 입혀주는 사람이, 입힘을 받는 사람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높은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네,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단계에서 승천의 차원으로,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얽매여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승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환상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영광의 차원 올라갈지어다. 영광의 차원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예, 올라갈지어다. 우리가 기름 단계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성천의 차원으로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계속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더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고 더 올라갈지어다. 더 올라갈지어다.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올라갈지어다.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천의 차원으로,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됨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머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인들을 또 수술해서 지금 또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생 집사를 또 축복합니다. 십자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위중건만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높은 상으로 올라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예성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의 장은 올라갈지어다. 영광의 장은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